빌립보서 1장 26절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부터 2장 11절까지. 제가 26절 읽을게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덮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네, 찬양 오늘 드리는데 계속해서 제게 강하게 막 기름 부음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그런 감동을 주시고 제가 이제 일찍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한상이 보이는데 뭔가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이렇게 상체만 이렇게 보이는 게 쭉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 한상만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런 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볼 27절인데 제가 26절을 더 읽었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어떤 인생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종기택이 되기를 원한다. 자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할 때나 때는 기쁠 때나 고난이 올 때도 그런 거 다 개의치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을 위한.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복음을 위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는 그 30대 찰리 크크가 죽으면서 미국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언론에서 하도 이게 막 프레임을 걸어놔가지고 보수주의 하면은 굉장히 안 좋게 인식, 꼰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수주의가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신앙의 자유와 시장 경제와 어떤 그런 평등과 남녀 평등과
남의 사람을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 가치를 가지는 게 바로 보수주의예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보수주의를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보수주의 하면은 옛날 수구 세력, 뭐 꼰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보수주의는 바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게 바로 보수주의자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는 다 신앙에서 다 나왔던 거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나왔던 거죠. 사람들이 잘못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막 이게 외치면은 극단주의로 몰아가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말씀 위에 헌법을 만들고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완전히 막 좌파의 놀이터, 아소바라 그죠? 놀이터가 돼버려요. 놀이터가. 물론 좌파에도 좋은 가치관이 있겠지만은 사실 좌파의 뿌리는 내가 늘 말하지만은 마르크스 레닌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막시즘이라죠. 막시즘의 공산주의 이론이 막시즘 아닙니까? 막시즘의 기초로 된 게 좌파거든요. 근데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좌파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물론 사상, 모든 건 물질에 시작된다. 영적인 걸 다 도외시하는 거, 영적인 걸 없다는 거 시작하는 게 바로 좌파예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영적인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분명히 영적인데. 제가 찬양 드리는데 오른손에 바늘을 찌르듯이 굉장히 계속 강하게 막 몇 번씩 계속 찌르더라. 그게 점점 더해져 가지고 제가 가끔씩 몸을 막 움직이는 게 그때가 손에 강력하게 뭔가를 막 찔러 오는 거예요. 전기처럼 찌릿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겁게 오늘은 그 영광의 오늘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손에 막 찌르고 이런 게 뭡니까? 영광의 임재. 그러니까 주님 영광을 우리가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하잖아요. 카보드가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영광의 임재 때문에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바로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세카이나 영광이죠. 세카이나는 성경에 용어가 없어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을 세카이나라고 하죠. 그 영광을 카보드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독사라고 하죠. 독사. 주님의 나타나심, 독사. 오늘 제가 그걸 이렇게 임재를 느끼면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향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 가운데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찰리 커크 추모를 올렸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막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찰리 커크를 극우로 몰아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게 동조하는 거죠. 아무리 그분이 막 그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었으면은 애도할 정도는 기본적인 예의를 가질 수 있어야죠. 애도도 못하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런 사회가 됐다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복음을 싸워야 돼요. 바울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합당하게 생활하 이 의미는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시민답게.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었죠? 로마는 아니었지만 로마 시민권적인 어떤 그 권한을 다 준 데가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는 황제가 자기 전쟁대에 승리한 측근들을 거기다가 땅을 줘서 살게 한 거예요. 군인들을. 승전한 군인들에게 땅을 배분해 준 데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랑 떨어져 있지만은 로마의 시위를 다 누리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너희도 로마 시민처럼 살아가라는 그 의미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도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방인들에게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의미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듯이 너희들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복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보수지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는 신앙이라 당당히 말하고 내가 어디 가니 나는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옳은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는 잘못되었다. 동성애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로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물질이 최고야. 눈에 보이는 게 최고야.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셔. 지금도 그분은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세상의 가치관하고 우리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는 똑같이 생활하라는 거죠. 내가 있을 때는 바울이 있으니까 뭐 당당하게 살아가고 없으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도 맞고 막 찢어지고 했을 때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막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죠. 야, 바울 사도는 대단한 분이야. 그가 기도하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문이 열려. 그러니까 그분이 있을 때는 좀 안심이 돼. 떠나 있으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까 뭔가 좀 낙심이 되고 주눅이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동일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지만 너희 하나님도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도 옥토가 열릴 수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나오죠. 왜? 이유가 나오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여기서 성경에서 대적하는 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의 의견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아마 계속 위협을 많이 가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점치는 요정을 고쳐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신고해가지고 로마군이 잡혀가가지고 막 두들기 패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잡혀가지 않을까?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무슨 일에든 대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나는 듣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대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걸 나는 정말 듣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다음 절에 뭐라고 하죠? 이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다.
그리고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러니까 대적들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적한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이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막 대적하는 자들이 막 겁을 주면 어떡합니까? 막 두려워 떨면은 야, 얘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자기들보다 엄청난 그 신체 조건을 가진 거인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워 떨었죠. 와서 정탐꾼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은 너무나 좋다. 근데 도저히 우리는 갈 수가 없다. 무섭다. 두 사람만 담대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이 밥이 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두려울 때가 바로 사단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대적자가 너희들을 위협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가라. 괜찮다. 감옥에도 기도해라. 그러면 옥토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설명을 하죠.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험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학 측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갈 수 있었어요. 다메섹에. 전도가 유망한 창창한 앞길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고난의. 자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주신 거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믿음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만 두 번째가 뭐냐? 고난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야.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줘? 연단은 뭐라고 하죠? 인내는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감동받아서 한 얘기예요. 연단이 계속되면 그 인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아, 또 우리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그 연단이 인내가 소망을 낳는 거죠. 소망. 아, 언젠가는 되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소망을 낳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계속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온실에 자란 하초하고 노지에 자란 하초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100% 다르죠. 노지의 하초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 치고 그 가운데도 살아남아서 싹을 피우고 올라가는데, 온실 하초는 비바람 불면은 다 넘어지죠. 다 쓰러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구원도 받았지만은 고난도 따라온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여기 분명히 말하죠. 너희에게도 지금 그런 싸움이 있다. 대적하는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왔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내 안에서 본 바요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일들을 에베소에서도 맹수와 싸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살 소망이 끊겼다 그랬어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나갈 수가 없구나. 이 환경에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겼다고 고백했던 거. 그런 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겠죠. 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게 듣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가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 물론 나도 그런 싸움을 싸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적인 대적자들의 싸움과 내적인 또 분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2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2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장 1절은 뭐냐면은 이런 전제를 깔고 지금 2장 2절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권면, 이 권면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그 어원에서 같이 나오는 의미야. 그러니까 권면은 뭡니까? 세상적인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면이에요. 권해주고. 저한테 가끔씩 전화 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예언학교에서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다니는 교회는 교육자가 굉장히 말을 좀 거칠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근데 물론 그분의 그게 특색인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예언 사역을 하든 치유 사역을 하든 존중의 문화 안에서 해야 돼요.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이 사랑의 위로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들어 죽는다고 지금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냐면은 12해를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모르게 와서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을 해주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능력이 나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옷자락을 잡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아, 예수님, 주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당겨가지고 누가 그런 거 없어요.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잡았다. 믿음으로 잡았다. 근데 그 여인이 와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예수님께 다가오잖아요. 바로 이런 사랑의 위로죠. 딸아, 너희 제 사함을 받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사랑의 위로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혈류병 여인은 본래 밖으로 나다니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 여인이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만나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위로죠. 그리고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뭡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거죠. 2장 1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에 이런 전제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와 성령 교제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런 걸 가지고 2절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4분 5일 된 거죠. 왜? 바깥에서는 대적자들이 위협하고 교회를 뭐 없애려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핍박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아니야, 우린 지켜야 돼. 서로 막 험담하면서 지금 4분 5일이 된 거지. 빌립보 교회가 내적으로. 그래서 여기 가죠. 2절에 말하죠. 마음을 같이 해라. 어려울 때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뜻을 합하여라. 뜻을 좀 합해라. 4분 5일 된 의견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지금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권면하죠. 우리가 뒤로 넘어가다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냐면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떠나올 때 이 마게도니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도 있었고 또 고린도는 밑에 지역이군요. 또 베레아도 있었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회만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도와줬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특별히 정이 많이 갔죠. 물론 물질을 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빌립보도 지금 어려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다른 교회도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못했는데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던 거죠. 그래서 3절에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나 허용이 다툼이라는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다툼이에요. 허용은 헛된 망상.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겨서 의견을 들어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본인들만 일만 챙기지 말고 본인 일들도 하지만 다른 사람 일도 좀 챙겨줘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다시 도와주고 낙심해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서 용기를 주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계속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모델을. 야,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지? 봐봐. 그러면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좀 제발. 그 마음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4분 5일 되고 한 마음이 안 되는데 너희들을 이 마음을 하나 품는데 그 마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어라.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설명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는 근본.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근본이라는 의미가 존재하다는 거예요. 존재. 존재 방식이에요. 그분은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그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게 본체. 여기 본체가 헬라어로 모르페인데 본질이라는 본질.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 편재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영광.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그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이 본질은 이 본체는 그 본체를 말해 본질을 말하는 모르페. 헬라어로 모르페는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영광, 전지, 전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 그분은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도 스스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그래서 실제로 뭐라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웠다는 의미가 싸그리 다 비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 방식을 잠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뭡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느 곳에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인데, 그 존재 방식, 영광의 존재 방식을 잠시 뒤로 했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잠시 내려놓고 형체, 이 형체가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외적인 모습들, 이 형체가 본체랑은 달라요. 이 형체는 사람들의 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었는데 그 본질을 잠시 뒤로 하고 사람들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면서 그 죽기가 복잡한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지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고 다투면 허용으로 막 사람들을 막 얘기하고, 그런데 봐봐, 잘 봐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좀 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바로 이런 분이야. 그분은 본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이었어. 그 본질은 본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어. 존재 방식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처럼 되신 거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큰 회사에 자기가 회장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말단 사원으로 근무한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회장하면은 기사가 차를 태워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비서가 다 해주고. 근데 말단 직원 데려와서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지막 가장 힘든 거, 죽음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 아시죠? 십자가 형이 본래 이게 페르시아에서 돌았잖아요. 사람을 그냥 칼로 한번 딱 베서 죽이는 거는 간단해요. 고통이 없잖아요. 이 십자가는 며칠씩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와서 눈을 쪼아먹고 그래요. 살을 찜을 뜯어먹고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고 남보다 남을 좀 좋게 여기고 다투면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낮춘다고 해가지고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높이셔. 예수님을 봐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뭐죠?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누가 있죠?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먼저 간 우리의 선진들이 있죠? 선사들이 있고. 땅에 있는 자들. 지금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와 같은 땅에 있는 자들. 또 뭐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 사단의 쫄개들. 사단들. 그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너희들 대적하는 자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 하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너희들의 무릎에 다 꿇게 될 것이다. 313년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서로 교회를 나가려고, 교회 나가는 게 출세의 지름길이고, 외형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나중에 로마가 그리 되지 않았습니까? 황제가 예수가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교회 나와. 이제부터는 이방 다 신자 다 없애버려. 그래서 옛날에 이방 신자를 그 의리했던 걸 다 부셔져 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다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향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돼요. 왜? 그 싸움 반드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하고 싸우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도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25% 관세를 물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랑 한미 FTA에서 0% 관세를 물다가 지금 25% 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차 산업, 반도체도 100% 관세 때린다고 그래요.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 아닙니까? 어떤 분은 제2의 IMF도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일본은 그렇게 많이 하고 타입하잖아요.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우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랑 통화 스위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계속 이 여당에서 법을 경제가 기업들이 환경하지 못하는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해외로 계속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럼 젊은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가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싸울 때예요. 지금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싸울 때예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가 싸움을 싸우기로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하늘 붙들어 주시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향한 싸움을 싸워가기로 원합니다. 초대교회 빌립보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 분열을 돼 있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취의 자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승리의 깃발을 흔듭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깃발을 흔듭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분은 손 올려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머리에 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신경과 세포들은 완벽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폐는 건강하고 호흡을 하며 맑은 산소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세포 하나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혈관은 깨끗하며 심장은 힘차게 움직여서 혈관의 모든 피를 공급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장과 모든 장들은 튼튼하고 강건합니다. 소화를 잘 시켜서 온몸에 아버지 하나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오장기부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됨을 선포합니다. 비염과 비중과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비중과 걱정도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인대를 수술한 우리 영생을 축복합니다. 수술한 보이는 예수 이름 온전히 빨리 회복될지어다.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 전 좋았더라 못더라 돌아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태문을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태문을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고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